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특이하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소원으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편을 대하면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내용이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느낍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한 70여 편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다윗이 어떤 배경하에서 이 시를 썼을까를 주목하면서 백지 상태에서 시편을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이 어떤 배경으로 썼을까? 시편 6편은, 시편 13편은, 시편 51편은 도대체 어떤 배경하에서 쓰여졌을까를 연구하면서 성경 시편을, 다윗이 쓴 시를 차례로 한번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시편 가운데서 최고의 시가 어떤 시냐? 우리는 흔히 23편이나 21편을 우리가 시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16편이 다윗이 쓴 시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쓴 시편 16편 가운데서 시편 16편 6절 말씀이 다윗의 삶이 녹아있는 구절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 6절은 다윗이 쓴 시의 전체를 이 한 절이 핵심 키워드로 여기에 다 자신의 신앙과 사상이 녹아져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윤도훈 박사님에게 제가 설교 마무리할 때 이 6절을 외우라고 할 겁니다. 지금부터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지, 목동이라는 자리에서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지, 더 중요한 것, 그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자리까지 이르는 명문가를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이 6절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6절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구역과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표시를 제가 따로 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윤 박사님 다 외워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 끝날 때쯤 되면 분명히 외우실 것입니다. 이 구역이 무엇일까요? 기업은 또 무엇일까요?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직장, 내가 발 디디고 있는 곳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신입 직원들 같은데 나의 기업이 뭐요? 실로 아름답도다. 그가 이 고백으로 출발하였고, 이 고백으로 출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조상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명문가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고백을 매일같이 다윗처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쳐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사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16편은 도대체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한결같이 사무엘상 16장이 이 시편 16편의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너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한 사람을 택해 놓았는데 그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전가를 했겠죠. 전가를 받은 이새는 자기의 아들들을 전부 목욕 제거하고 테스트를 받도록 합니다. 인터뷰에 응하도록 합니다. 큰아들이 지나갑니다. 둘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을 보니까 너무너무 외모도 그럴듯하고 신장도 장대하고 인물이 출중합니다. 더군다나 장남이고 차남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는 사이에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말째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녀석은 저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 박사님, 왜 이 말째는 그 현장에 없었을까요? 인터뷰하는 그 현장에 왜 없었을까요? 답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분명히 아들들 다 목욕 제거하고 인터뷰에 응하도록 해라 지시했는데 왜 이새가 이 다윗은 그 현장에 불러오지 않았을까요? 1번 서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2번 아버지인 내가 봐도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번하고 2번하고 어느 쪽이에요? 2번 하겠습니까? 예, 역시 출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도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인물이 아닌 거야. 너는 내가 볼 때에 너는 여기 오는 것은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서 양이나 쳐. 그렇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형들이 막 꿀밤을 주면서 야 이 자식아 여기 너 장난하러 왔냐?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쫓아보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부모에게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 들에 가서 양을 치는데 양을 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 하나를 물어가려고 하면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양 새끼 한 마리예요. 그것도 내 양도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양떼 새끼 한 마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데 맹수와 싸우는 거예요. 수염을 잡고 뒹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시간이 있을 때에 그는 그 들에서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어디에서 악기를 구해와가지고 열심히 그가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그가 연주하니 그 악신이 물러갈 정도의 수준 높은 연주가가 되는 거예요. 무용, 돌멩이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골리앗이 왔을 때에 골리앗의 이마에 한 방에 먹일 정도로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글씨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편 23편을 쓸 정도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너를 써주마 중용하마 누군가가 은지를 주었나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량한 벌판에서 그는 양새끼 한 마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시간을 이용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그가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앞선 형들 다 제끼시고 왕의 자리에,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연세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동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왕이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히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화면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윤 박사님 한번 일어나십시오. 자, 윤 박사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한번 시편 16편 6절을 외우실 겁니다. 아니, 외우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의역을 하셔서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